제가 저희 여러 유튜브나 이런 데서 저희 정철 선생님을 보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제가 제 소개를 할 때 나중에 끝나고 나면 꼭 인사드리면서 질문하시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친아들이 맞느냐, 이런 질문을 저에게 많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또 혼란스러우시지 않도록, 또 오늘 이 내용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시작할 때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엄마 닮았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혼란을 겪지 않으시도록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엄마 닮을 수 있잖아요. 거울 보면서 난 엄마 닮았구나. 저도 그랬는데요. 그래서 오늘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올라와서 말씀을 좀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영상으로도 인사를 좀 하라고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 귀한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교회들을 또 방문을 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저에겐 특별한 경험들이고 은혜들이었는데, 제가 이제 경사는 서울에서는 사실 좀 거리가 상당히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 회사가 대치동에 있기 때문에 대치동에서 차를 타고 예를 들어서 KTX라든지 여러 이제 교통들을 이용해서 올 수도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끝나고 또 기도도 조금 하고 가려고 그러면 돌아갈 차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닐 때는 대부분 이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상하게 이렇게 혼자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3시 좀 넘어서 출발을 했는데 8시 반에 이렇게 오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경산중앙교회라는 교회에서 이렇게 와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좀 멀지 않나요? 이런 걸 여쭤봤을 때 대부분 많은 목회자분들과 주변에 또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 그 경산중앙교회를 가보게 되냐고, 그 교회를 가냐고, 다 이런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교회, 그 교회를 그냥이라도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분들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어디 가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이번에 어디 가고요? 어디가 이렇게 했는데 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분들도 나 그 교회 한 번만 가서 예배 드려보고 싶다. 담임 목사님 한 번만 뵙고 싶다. 성도님들 어떻게 예배 드리시는지 보고 싶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고, 평신도 분들도 그 지역에 경상도 어디에 가게 되면 꼭 주일에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보고 싶다 라고 하는 바로 그 교회에 제가 오늘 이렇게 오게 돼서, 오히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 성도님들을 이렇게 뵀는데 우리 경산교회 안 와봤으면 어떡할 뻔했어.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저는 제가 이제 놀이동산 가는 걸 좋아해요. 놀이동산보다 더 재밌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나는 하와이를 못 가봤어. 하와이를 못 가봤지? 아까 하와이 복장하고 이렇게 계시는 가족들도 계시더라고요. 아까 사진 찍고 막 간 거 위에서 봤는데, 하와이 오늘 온 걸로 제가 너무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됐고, 너무 감사한 시간을 저도 보내고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짧으면 짧고 길면 긴데,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저도 하나님 이렇게 운전하고 긴 시간을 오게 하셨을까, 쉽지 않은 길일 수 있는데 내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경산중앙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도 섰기 때문에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으로 오늘 끝까지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시작해도 될까요? 제가 조금만 가까웠으면
교회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조금만 가까워, 제 2시간만 가까웠으면 제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뻔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우리 정철 선생님은 원래 안 믿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도 여기 참 많이 있지만 보통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의사요? 뭐요? 과학자? 물론 계속 바뀌지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때 누가 이렇게 꿈을 물어보면은 도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되게 진지하셔서 본인은 출가라고 주장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출인 모습으로 성년이 되기 전에 이미 집을 떠나서 산에 가서 돌을 닦으신 거예요. 닦다가 집에 왔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른이 돼서는 이제 학생 시절이긴 하지만 성인이 돼서는 아예 산으로 가서 정말 돌을 닦다가 도통을 하고 싶어서 제가 나중에 그 도복을 고이고이 모셔놓은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진지하죠. 돌을 닦아서 진리를 알고 싶었죠.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 근데 그럼 교회 왔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산에 가가지고 돌을 닦다가 도통은 못 하시고 영어 도사가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어를 막 가르치시는데 늘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영어 가르치고 저희 할아버지 오늘 3대가 함께 하잖아요. 너무 부럽고 귀한 자리라고 생각을 또 한 가지 했던 게 저는 저희 할아버지를 뵌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10살 때 본인의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호르머니와 누이 셋을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좀 생활에 보탬을 드리고 그리고 내가 돌아가서 다시 나는 돌을 닦아야 되겠다 하고서 계속 한동안은 강의를 하셨대요. 학생이 모이고 인기가 생기고 그러니까 한동안 해도 되겠다 강의를 하는데 앞자리에 그날따라 새롭게 등록한 여학생이 둘째 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여학생을 보는 순간 도사가 되는 그 비전과 꿈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 여학생을 쫓아다니다가 요새는 쫓아다니면 안 되는데 옛날에는 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해서 결국 그 만남에 성공을 하셔서 제가 태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도 늘 마음속에는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다가 웬만큼 되면은 그 다음에 내가 가서 돌을 닦아야지 하는데 실제로 가정이 생기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돌을 닦으셨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될 때까지도 저희 아버지가 늘 아침에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나서 저희 아버지가 돌을 닦기 시작하십니다. 그 도 닦는 소리, 그 단전호흡을 하시면서 그 반야신경 같은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니까 그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들리면 그 소리를 자명종 삼아서 아침에 알람 삼아서 제가 깨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항상 일어났었어요. 그러면 그 소리가 솔직히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자라도 그렇게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잖아요. 또 새벽이고 그러면은 조금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앉으래요.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단전호흡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 단전호흡이라는 게 제가 오랜 세월을 했잖아요. 저희 아버지랑 같이 새벽에. 근데 단전호흡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아무리 해도 되지가 않아요. 이게 이 아래에 이렇게 폐로 호흡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 아랫배로 호흡을 하는 거예요. 단전에다가 기를 모으는 거죠. 되지가 않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이 폐로 호흡하게 만들었는데 아랫배로 호흡이 되겠어요? 이게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저희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 단전호흡하고 이런 세월을 보내셨어요. 늘 마음속에는 그 진리를 알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종교적이신 분이죠. 영적인 그런 어떤 성향이 있는 분은 확실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저하고 2살 어린 제 남동생을 불러서 제가 중3, 제 동생은 중1 하시는 말씀이 유학을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나름 학교 생활에 만족하고 있어서 그 순간에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리고 무섭잖아요. 그 유학이라는 거 누가 가본 적도 없고 우리 학교에서 가면 제가 처음인데 그 어디로 가라는 거야? 당연히 유학 가라 그러면은 그 예전에 생소할 때 미국을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연고도 있고 아시는 분도 살고 있고. 근데 갑자기 영국을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영국을 가서 정통 이런 걸 배우고 그랬으면 좋겠다.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10살 때 여의고 힘들게 이렇게 생활을 해왔고 그러면서 혼자서 이렇게 해왔는데 너희들은 보내줄 때 가봐라 하시는데 저는 안 간다고 이제 생각 좀 해볼게요 하려고 그러는데 제 옆에 제 동생이 바로 그 자리에서 생각도 안 하고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제인데 제 동생 P거든요.
그냥 그 자리에서 간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네 동생 혼자 보내냐. 그래서 분위기가 이상하게 되면서 같이 2달 만에 그 짐을 싸는데 짐을 뭘 싸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어서 정보를 검색하고 그런 게 아예 없으니까 진짜 잠옷만 넣었던 것 같아요. 잠옷하고 몇 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트렁크가 이제 수케이스가 비어 있어요. 다 이렇게 하고서 공항을 가는데 저랑 제 동생 뒤에 타고 저희 부모님 앞에 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가는 내내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우리 안 죽어. 엄마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서 체크인을 하고 보딩 패스에다가 옛날에는 비행기표가 종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거기에다가 딱 여권에서 탁탁 꼽아가지고 탁탁 주더니 저희 형제한테 주시더니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누가 같이 가시거나 뭐 그러진 않으실까요? 그랬더니 이 사나이들 다 키워놨는데 니네가 이제 알아서 니네 인생을 살아야지. 너희 엄마는 나랑 살아야 되고 나는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못 가. 그러니까 가.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해. 이 비행기가 중간에 한 번 서. 경유 비행기를 인생 경험 쌓으라고 네덜란드에서 12시간 가서 한 번 내렸어요. 저희끼리 비행기 타본 적도 없고 국제선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그거를 KLM 비행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부터 제가 KLM 비행기를 안 탔어요. KLM 네덜란드 비행기를 타고 12시간을 가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 잊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내려가지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데 한 1시간쯤 지났는데 막 방송이 막 나왔나 봐요. 근데 뭐 들려야지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영어 공부를 하고 갔어도 이게 현실이었어요. 안 들려. 뭐라 그러지? 이름도 안 들려. 예, 그러는데 막 와가지고 뭐 이렇게 여권을 보더니 막 뛰라는 거여서 막 뛰어가지고 겨우겨우 막 문 닫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작은 비행기로 같은 항공사에 작은 비행기로 갈아타고 1시간을 더 가서 런던 히드로 공항에 내려서 어떻게 나갔더니 이렇게 피켓을 들고 저희 이름이 써 있어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차에 태우고 말도 안 되는 유학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면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그럼 가서 어떻게 도대체 학교를 다녔냐, 이게 가장 궁금한 포인트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이 왜 전 세계에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만 모아놓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만 모아가지고 막 애들이 막 긴장해가지고 영어도 못해.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국제학교처럼. 그러니까 모아놔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학교를 이제 이머전으로 따라가서 정규 과목을 영어로 공부해야 되잖아요. 따라가서 웬만큼 하면은 뭐 3개월, 6개월, 못하면 1년, 2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좀 괜찮다 싶으면은 한 3개월, 6개월 되면은 영국의 보딩스쿨 같은데 좀 괜찮은 아이들은 시험을 보게 해줘요. 그럼 시험을 봐서 되면은 이제 전국 진짜 영국에 유학을 간 아이가 되는 거고, 그거 안 되면 계속 떨어지면 그 학교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학교에 가서 3개월이 지났는데 제 동생은 나이가 이제 굉장히 어리잖아요. 중1. 거기서 6학년 중1 정도 되면은 뭐 시험 보고 학교 가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학교 공부를 마치고 가서 뭐 운동 세션도 하고서 왔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미리 말 못했는데 네 동생이 없대는 거예요. 갔어요. 어떤 학교에. 인사도 못했는데 사라진 거예요. 나중에 보래. 나중에 어느 날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있는데 며칠 지나니까 저희 보호자라는 분이 이제 돼서 오신 거예요. 이 가디안이 오셔가지고 시험을 보러 가자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서워요. 제가 준비도 안 되는데 3개월 만에.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는데 그때 무슨 어떤 학교에 간대요. 그러니까 영국의 무슨 보딩스쿨인가 봐. 얼마나 무서워요. 말로만 들었던.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분위기가 세요. 동양애라고 처음 본 사람들처럼 이러고 쳐다보는데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 학교도 제가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또 제가 가고 싶은 학교는 아니었어요. 거기를 갔는데 보기 좋게 낙방을 했어요. 시험을 이제 2가지를 보는데 수학하고 영어 보고 인터뷰 보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떨어졌습니다. 너무 상심이 되잖아요. 아니 나 준비도 안 됐는데 왜 보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창피를 당하고 집에다 얘기 안 하시면 안 돼요 뭐 이러는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2개월이 더 지났는데 좀 더 세월이 지나서 총 5개월이 지났으니까 좀 그레이드를 높여서 좀 도전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잖아요. 이게 더 어려운 학교를 가자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어떤 학교를 인터뷰를 보러 가게 된 거예요. 산 넘고 물 건너서 학교를 막 갔는데 저는 그렇게 아름다운 곳 자체를 본 적이 없어요. 무슨 성이 나오는데 와, 그 옛날에 뭐 왕의 별장이었대. 그걸 학교로 바꿔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위축이 돼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근데 시험은 이제 2종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학을 보고 그 다음에 영어를 봅니다. 수학을 잘 보면 그 다음에 영어 시험을 보고, 영어까지 웬만큼 넘어가면은 인터뷰를 봐서 잘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절차상 교장 선생님 인사하면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날 전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갔죠? 수학은 지난번 시험 때도 한국 학생들이면 누구나 100점입니다.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한국 아이들이 볼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난번에도 100점, 이번에 100점이죠. 쉬우니까. 그리고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아요. 학교의 분위기가 영재가 들어왔나 보다. 우린 다 영재. 네, 근데 제가 이제 안 그런 척을 하면 또 이제 안 불러줄까봐 괜히 막 똑똑한 척하면서 이렇게 하고 뭐 안경 쓰고 이러고 앉아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영어를 보자는 거예요. 영어는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건 글씨는 맞아요. 뭐 느낌 가는 대로. 뭐 솔직히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냥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했더니 이 수학이 있잖아. 그러니까요, 인터뷰 보잖아. 지난번에도 그랬거든요. 인터뷰를 봤는데 지난번 인터뷰 때는 제가 첫 번째 경험이다 보니까 너무 당황을 해서 이러다가 질문했는데 대답을 못하니까 그 다음 질문 대답 못하고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보자는 소리 안 해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전략을 세우고 갔어요.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가는 내내 생각을 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 여기 청년들도 좀 많이 계시니까 아마 앞으로 살면서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까 봐 제가 요거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한 노하우일 수도 있어요. 저는 어떤 전략을 세웠냐면, 무슨 질문을 하든 나는 내 말을 하리라, 이런 엄청난 전략을 세웠습니다. 어차피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도 결국 이름 얘기하고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계속 저만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한 10분 정도 20분 쫙 말하다 보면은 본인이 질문할 질문을 제가 말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막 이렇게 하면서 영상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리고 거만한 표정 막 자세하고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인터뷰가 끝난 거예요. 시간이 몇 분 돼.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기다리라고. 앉아 있는데 교장 선생님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들이 당황하는 사이에 그 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다니게 된 거죠. 교복을 맞춰 입고 가서 가는데 흑인 딱 한 명 있어요. 전부 영국 애들 밖에. 그 동양인 제가 딱 이제 들어가요. 딱 쳐다보는데 이 학교가 그래도 나름 굉장히 훌륭한 학교더라고요. 나중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궁금해하실까 봐서 말씀드리면, 영국의 그 영화 중에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아름다운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이 영화 참 대단한 명작이죠. 이 죽은 시인의 사회의 배경이 되는 그 학교가 이튼 스쿨입니다. 그 이튼 스쿨에서 버스를 타고 한 30분 정도 30분 정도 서쪽으로 가면은, 여러분 지금 비웃으시는 것 같은데 저희 학교도 괜찮았거든요. 저희 학교가 나오는 거죠. 저희 학교는 여러분 또 약간 또 비웃으시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지금 왕세자 있잖아요. 왕세자. 찰스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왕세자 윌리엄이잖아요. 윌리엄의 남동생이 해리 왕자잖아요. 사고 쳐가지고 미국 갔잖아요. 해리 왕자의 전 여친 과 전전 여친까지 전부 저희 학교 출신. 클래스가 이런 학교.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이런 데를 제가 국가를 대표해서 다닌 거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학교를 딱 들어갈 때 저희한테 사실 영국에서 공항에서 나갈 때 당부를 주셨어요. 비행기 갈아타 말고 진짜 당부. 보통 이렇게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면 여러분 이거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뭐 훌륭한 사람이 돼서 뭐 이 나라와 이 땅과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 안 하시고 두 가지. 첫째, 노란 머리 파란 눈 절대로 데리고 오지 마라. 우리는 민족의 혈통을 지켜야 된다. 누가 도사 아니시랄까 봐. 둘째, 같은 맥락에서 서양신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예수 같은데 현혹되면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네 이러고서 이제 갔단 말이에요. 학교를 딱 갔는데 미션 스쿨인 거예요. 매일매일 예배를 출석해야 돼. 예배를 출석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면서 막 안 되는 영어로 설명을 하니까, 그래 뭐 동양인 다 부디스트니까 뭐 그래 이해할게. 근데 앉아 있어야 돼. 졸업을 하려면 그냥 앉아만 있어. 제가 그 오랜 세월을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공의 교단이거든요. 영국 왕실에서 하는 그 성공의 교단이에요. 근데 매일 예배를 드렸는데 주기도문 사도신경 영어로 할 줄도 몰랐어요. 찬송가 한 구절을 부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신을 바짝 현혹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민족 종교를 그래가지고 하다가 저희 유일한 목표는 열심히 여기서 살아남고 인정받고 자리 잡아서 학교를 잘 다니고
대학에 입학하는 게 제 목표잖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저희 부모님의 기대에는 어느 정도 맞춰드릴 수 있으니까. 대학이야 제가 선택하는 거지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어디로 가면 좋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영국에서 학교를 다닌다고 하면 대부분 뭐 좋은 학교 많이 있겠지만 사는 지역은 런던에서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기왕이면 런던에 살아야지. 저기 뭐를 이런 데보단 런던에서. 그래서 제가 런던에서 살고 싶어서 런던에 학교만 다 넣었어요. 근데 또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학을 갔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대학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을 가면 캠퍼스도 이렇게 있고 뭐 잔디밭도 있고 날씨도 좋은 시즌도 있고, 영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물가가 엄청 비싸서, 우리나라도 많이 비싸졌지만 그 당시에 제가 학교 다닐 때 하루, 우리가 이제 한국이라 그러면 하루 3끼 먹어야 될 돈으로 샌드위치 이렇게 얇은 거 하나밖에 못 먹어요. 그렇다고 저희 아버지가 용돈을 많이 주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껴서 써야 되는데 물가가 비싸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다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그래도 또 가끔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야지 이게 텐션이 올라가는데, 그런 데다가 날씨가 엄청 우울합니다. 영국 날씨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영국 가봤는데 뭐 날씨 좋던데, 이런 분들은 다 여름 시즌에 가신 거예요. 여름에 날씨가 좋습니다. 근데 비가 오기 시작하는 시즌이 9월에 시작이 돼요. 9월 초부터 부슬부슬 비가 내리면서 이 비가 이듬해 5월 정도까지 옵니다. 계속 오는 거예요. 하루에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섬나라니까 구름이 빨리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부슬비가 왔다 안 왔다 하루에 10번씩 종일 와요. 안 온 날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한 5월 정도까지 비가 계속 와요. 그럼 항상 어둡죠. 회색이에요. 그런데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그 비를 맞고 지냈어요. 재밌는 건 영국은 미국이랑 학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9월에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3월에 시작하지만 영국은 9월에 시작해요. 9월에 학년이 새로 시작하면 이듬해 5월에 그 학년이 끝나고 여름방학이 길어요. 9월에 시작하면 이제 학기가 시작할 때부터 비를 맞고 계속 학교를 다니다가 5월에 유일하게 이제 부모님 만나러 간다고 마지막 시험 끝나고 집에 오면 이제 TV를 딱 켜죠. 그럼 얼마 지나지, 6월 정도 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마가 시작이 된다고 뉴스에 나와요. 그럼 제 동생이랑, 야, 그래도 비는 저렇게 시원하게 맞는 게 나, 우리나라 비가 나, 막 이러면서 비를 맞다가 9월 초에 첫 번째 태풍을 맞이하고 영국에 오면 다시 비를 맞다가 다시 한국에, 이거를 런던에서 하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물가는 비싸고 기숙사 방에 이러고 앉아있는데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게도 제가 영국 아이들 사이에서 나름 고육지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담배를 배웠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담배를 배웠어요. 우리 어린이들, 제가 담배를 배웠습니다. 근데 그래서 친구들하고 친해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피웠어요. 근데 대학 가서 유일한 제 친구는 담배밖에 남지 않더라고요. 술은 이상하게 체질상 술이 좀 안 맞아요. 저는 갸우뚱하시는 집사님들 몇 분 계신데 왜? 이렇게, 저는 근데 안 맞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술 먹고 이런 데 가면 왜 별로 재미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친구들이, 이제 한국 애들이 또 모여있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또 만나고 싶잖아요. 외롭잖아요. 그래가지고 담배만 피고 앉아있다가 계속 우울증이 이제 거의 꽉 찬 거예요. 대학을 가고 나서 더 이상의 목표와 길을 잃어버린 한 불쌍한, 이제 내일 모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로 있는 중에 친구들이 술 먹는다니까 또 갔어요. 그 자리를. 외로우면 사람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녁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너무 귀한 거예요. 3대가 모여서 얼마나 귀해요. 아니면은 그 3대 중에 우리 손주가 지금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저기 외로우니까 딴 데 가요. 근데 제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모임 갔는데, 이런 모임에 가면 꼭 게임을 해요. 우리도 아까 게임했지만 얼마나 귀합니까? 게임의 결과는 메론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런 데서 가는 게임은 인생 파탄입니다. 갔는데 게임이라고 무슨 뭐 아파트 뭐 이런 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잘 모르겠고, 술병을 막 돌려가지고 딱 걸리면 먹는 거예요. 아주 1차원적인 게임인데, 그런 날은 누가 걸릴까요? 제가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도는데 또 이게 나 저한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병을 들어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술
별로 안 먹어봤으니까 뭐 그 액체인데 뭐. 그래서 술을 마시는데 뭐 마시다 보니까 이제 한 절반도 한 이만큼 먹었나? 갑자기 이 테이블에다가 머리를 뭐 뺑글뺑글 돌더라고. 꽝 박았어요. 그리고 나서 깨보니까 제 기숙사방에 누워있는데 새벽 6시예요 애들이 저를 들어서 거기다 눕혀놓은 거죠. 깨보니까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데 열이 펄펄 나는 거예요. 진짜 뭐랄까 막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애들이 문을 빵 열고 들어오더니 야 너 이렇게 돼가지고 너 진짜 그렇게 됐는데 또 머리 박아서 우리가 데리고 들어온 거야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야 내가 약 가져왔으니까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나. 그러더니 이렇게 하얀색 종이에 그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예전에 그 약은 약국 가서 이 흰색 종이 접어가지고 가운데 가루약 끄덕끄덕 하시는 우리 아시죠? 그거 제가 야 어떻게 엄마가 이걸 지어줘서 영국까지 가져왔어 뭐 이러면서 저도 이제 누워가지고 정신 막 차리면서 근데 이거 펴가지고 거기 하얀색 가루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제 입에 여기 이렇게 우리 저기 어린이들 너무 그렇게 집중해서 얘기는 안 들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잇몸에다가 이렇게 바르더라고요 제 친구가. 그러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발랐는데 얼얼한 거예요 이게. 얼얼한데 기분이 이거 아닌 것 같은. 저도 모르게 싫어 나 이거 안 할래 팍 쳤거든요. 이게 가루가 친구가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빡 가루가 땅바닥에 딱 쏟아졌는데 이게 카페트예요. 근데 제 친구 2명이잖아요. 저한테 욕을 막 하더니 야 이거 어떻게 구웠는데 얼마나 비싼 건데 막 이렇게 욕을 하더니 이거를 이 카페트에서 주워서 담더라니까요. 그게 담아지겠냐고요. 제가 그 모습을 내려다 보면서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어 하면서 걔네들도 다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하염없이 우는데 걔네들은 저한테 막 어쩌고저쩌고 확 문 닫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한참을 울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화 오는 거예요. 기숙사로 전화가 와요. 그럴 때 전화 오잖아요. 대학을 갔는데 어떤 한국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이 형이 늘 쫓아다니면서 이 형이 대구 분이에요. 대구 분인데 이제 대학을 한국에서 안 가고 국비장학생 제도를 통과해가지고 몇 년을 준비해가지고 바늘구멍을 통과해서 영국에 유학을 온 거예요. 그 공부 진짜 열심히 했죠. 그런데 이 형은 굉장히 항상 긍정적이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하는데 저는 그것도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난 내일 모레 죽을 수도 있는데 저 형이 막 쫓아다니면서 막 떡볶이 사준다 그러고 막 그리고 이 형이 뭐 교회 가자 그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간다고. 그래서 이 형 만날 땐 한국말도 안 했어요. 영어로만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막 도망 다니고 그럼 저를 재수없게 생각하면서 저를 버리겠지 이렇게 했는데 계속 포기하지 않고 전화 딱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난데 니 뭐하나? 그래서 막 제가 옛날에는 거의 대구 사투리 네이티브였는데 지금 많이 까먹었. 니 뭐하나 뭐 이렇게 하더니 이번 일요일날 우리 떡볶이 파티 하는데 올래? 그러는 거예요. 딱 듣는 순간 제가 그 다음 주에 죽더라도 오늘 이번 주말에 떡볶이는 먹자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너무 그때 바로 대답하면 좀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동안에 제가 거절한 게 제 이미지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보게 이런 다음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 한국 학생들이 한 10여 명이 모여서 영국 교회를 오후 2시에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던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포근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처음 가봤잖아요 교회를. 그랬는데 막 환영을 해주시는데 10명이더라고요. 10명. 근데 전부 남자 청년 형제들밖에 없는 거예요. 딱 한 명 자매님이 계신데 사모님. 이런 데를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저는 원래 교회 구성이 남자 교회, 여자 교회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 보통 이제 집이 우리 집은 이런 특성이 있어. 오늘 이제 3대가 오셨으니까 우리 집은 이런 개성이 있어. 이런 가운이 있어. 이런 게 있잖아요. 저희 집은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일단 한 가지가 있는데 뭐든 하나를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그거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집은. 그러니까 굉장히 꾸준히 계속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태권도 저희 또 교육업을 하다 보니까 태권도장을 제일 먼저 보냈어요. 태권도장이 이사 갈 때까지 그 태권도장이 계속
그 다음에 학원들도 그 학원을 없어지던가 우리 집이 딴 데로 이사 가던가 할 때까지 계속 다니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런 어떤 성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제가 교회라는 곳에 출석했으니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3개월을 나갔더니 갑자기 어느 날 느닷없이 세례를 주시더라고요. 미리 말을 하고 세례를 줘야 되잖아요. 미리 말하면 도망갈까봐 세례를 주시고, 저는 사실 세례 받은 날도 갑자기 세례를 받았지만 굉장히 기대했어요. 이게 무슨 쫙 하면서 비둘기 쫙 하고 이런 거 있어야 되죠.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원래 이런 건가? 나는 이제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된 건가? 느낌이 없는 거예요. 또 3개월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여름, 1학년이 끝나는 여름, 좀 있으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마지막 시험 끝나고 나오는데 우리 담임교육자께서 전화가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잘 보셨습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셨더니 이제 곧 집에 가면은 3, 4개월 부모님하고 맛있는 밥도 먹고 지내는데 그 전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어디 여행도 한번 못 가봤으니 3박 4일 정도만 짧게 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같이 추억 만들고 가도 그 다음에 충분히 집에서 한국 가서 좋은 시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또 처음이니까 또 말이 영국에서 사는 거지 학교밖에 가본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여행을 못 가본 거. 거절하기도 뭐하고 이런 것도 거절하면 또 목사님 그거 어떻게 거절? 그래서 제가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비행기 바꾸고 이렇게 하고 가려고 이제 갔더니 차도 렌트카도 이렇게 빌려놓고 그래서 출발을 했어요. 9시간을 어설픈 운전을 하면서 앞차를 쫓아가는데 몇 명 또 아는 형들 또 전도해가지고, 그러니까 전도라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이제 놀러 간다고 하니까 따라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14명의 형제들 이렇게 해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떤 리조트가 나와야 되는데 리조트는 나오지 않고 어두컴컴한 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데가 이제 지방에 가면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멋진 산들이 있지만 영국은 다 동산이거든요. 끝도 없는 동산이 이어지거든요.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텔레토비 아시죠? 텔레토비예요. 동산. 네, 동산. 그 동산에 언덕 정도 되는데 갑자기 차를 타고 올라가더니 쓰는 거예요. 9시간을 가더니 거기에 하얀 나무로 된 집 페인트가 거의 벗겨진, 흰색 페인트가 벗겨진 집에 도착을 하더니 거기를 들어가더니 저는 그 뒤 언덕 너머에는 큰 리조트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게 다야. 근데 진짜 한 20명도 안 들어갈 쬐끄만 곳에 아래층에 모여서 이렇게 이런 강대상이 하나 있고 이렇게 반원으로 10 몇 명이 앉을 수 있게 만들어 놓더니 수련회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수련회 뭐예요? 수련회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 이거 흔치 않은 기회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제 도망갈까 하는데 어떻게 도망가요? 거기서 그 텔레토비 동산에서 집에 어떻게 갈 수가 없잖아요. 혼자.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서 반원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 이제 앉았어요. 그랬더니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서 공부하러 얼마 전에 오신 분이 있어서 좀 인구가 늘어났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제가 너무 시험에 들어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앉아 있었기 때문에 오늘처럼 주제 말씀은 기억이 안 나고요. 근데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첫 마디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연히 부르신 것이 아니니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구하라. 그리하면 만나 주시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저한테 소리를 지르시는 줄 알고 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옆에 앉아있는 저처럼 끌려온 어떤 새로운 형제 한 명 있었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많다는 것밖에 몰라. 정보가 없어요 이 형에 대해서. 이 형이 옆에 앉아있는데 제 형한테 성령 충만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 형이 저도 몰라요. 이 형도 막 저처럼 시험 들어가지고 이런 분위기에서 너무 신기한 게 보통 그렇게 되면 모르겠다 3박 4일 빨리 자 완전 속았어 짜증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생각이 머릿속에 지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난 6개월의 신앙생활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저희 집에 그 어떤 가훈 아닌 가훈을 따라서 꾸준히 한 주도 안 빠지고 출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맨날 예배 드리는 장면을 봤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목사님, 담임교육자가 전도사님이셔서 공부하러 오신 거예요 다. 저는 20살, 거기는 이제 30살 이렇게 됐는데 이제
예배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 세례 주시려고 이제 주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또 공부하러 오셔서 그때 가서야 목사님이 계시니까 세례를 주신 거예요. 3개월 후에. 원래는 빨리 주고 싶으셨는데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새로 오신 사모님은 항상 예배 드릴 때 이 주보를 나눠주시거든요. 근데 전 그 주보를 왜 나눠주시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10명밖에 없잖아요. 그 주보를 나눠주려면 끝난단 말이에요, 주보가. 근데도 꼭 이걸 들고 주보를 나눠주시고 들어가지 않고, 이 사모님은 항상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오셨어요. 그날만 입는 원피스가 있어요. 무슨 선녀 하나, 그건 아니고 하여튼 천사도 아니고 그게 입고 오시는데, 항상 예배 때는 이렇게 딱 예배 딱 보면서 찬양을 하면은 손을 이렇게 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앞에서는 우리 담임교육자님 사모님, 이 사모님이 앞자리에 앉아서 또 손을 막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봐도 막 이렇게 하고 뒤를 보면 또 뒤에서 막 이렇게 하니까 저는 지금 느끼나? 뭔가 지금 마음속에 들어왔나? 막 이러면서 지금 뭔가 있으니까 저러겠지? 아니면 살짝 맛이 갔거나? 근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랄까 그냥 무시하고 그냥 예배 지나가고. 왜냐면 전 떡볶이 먹어야 되니까. 떡볶이 먹고 김밥도 주시고 이러니까 너무 좋잖아. 이제 이렇게. 근데 그리고 저를 전도한 형은 찬양 인도를 해요. 앞에서 가끔 눈물 좀 나는 것 같고 왜 저러지 막.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여기서 너희는 성령 충만 말하라, 오늘 구원 하나님 만나 주시리라.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떤 설교를 하는 걸 듣고 할 일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냥 어쩔 수 없다, 이제 그냥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3박 4일 동안 기도라는 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또 갑자기 그 교회를 그냥 다녔는데 잊어서 기도라는 걸 막 하면 또 너무 또 부끄럽잖아요. 그래가지고 티 안 나게 했어요, 진짜. 막 예를 들어서 막 예배 드릴 때 열심히 줬고 막 이렇게 하고 줬고, 저희는 형제밖에 없으니까 줬고만 했어요. 그 액티비티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처럼 이런 풍성한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계속 줬고만, 성령 충만 하나님 누구십니까? 뭐 이러면서 막 설거지할 때도 계속 그러고 있는.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계속했어요. 저는 진짜 그 목금토 주일인데 토요일 날 밤이 마지막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오늘처럼 이렇게 밤인데 불을 탁 은은하게 끄고서 이제 쫙 해서 오늘 주님께 다 했어요. 다 따라했어요. 진짜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진짜 다 했어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 나 만나주신 줄 알고 다 했어요. 그래서 새벽 2시가 된 거야. 너무 피곤한 거야. 그 족구도 좀 많이 했어. 솔직히 피곤하죠. 그 예배 드리고 끝났는데 새벽 2시에까지 연장해서 기도를 하는데 다들 피곤하니까 이제 그냥 잔 거예요. 그 마지막 밤을 그렇게 보내고, 주일 예배 겸 마지막 예배를 짐을 들고 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다들 지쳐가지고 앉고 예배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목사님 축도 딱 하시고 담임교육자님이 오셔가지고 자, 이제 수련회 이렇게 마쳤습니다. 차량 배정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셨는데 차량 배정을 안 하고 1분, 2분, 3분, 4분 가만히 서 계시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아쉬우신 거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집에 가면 이거 지금은 제가 그 마음을 알지만 그때는 그러고서 서 계시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한참 계시다. 집에 가도 뭐 할 것도 없고 그 영국에서 보고 밤에 집에 가면 뭐 축구밖에 안 하는데 볼 게 없는 거예요. 수련회 어땠는지 소감 한마디씩만 얘기하고 갑시다. 자, 우리 이쪽 이쪽 끝에 앉아있는 하경영, 제가 항상 여기 끝에 앉아있었거든요. 여기 끝에 앉아있는 하경영 이제 나왔어. 이번 수련회 어땠는지 한마디만 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진짜 살면서 제가 많은 자리에, 쓰기 싫은 자리에 서봤지만 그토록 쓰기 싫은 자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람이 부끄럽고 그 자리가 싫으면 제가 손사래라는 거 있잖아요. 아우 싫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 손모가지를 두 분이서 나와 원래 이렇게 다 하는 거야. 근데 저는 뭐 처음이니까 하다가 끌려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끌려 나가서 여기 딱 섰는데 와 진짜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그래 뭐 내가 실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고 들어가자. 제가 할 말은 뭐였냐면 뭐 이렇게 해서 뭐 교회를 하는데 왔고 사실 떡볶이 때문에 죄송합니다 뭐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세례도 받고 뭐 그 사이에 뭐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다들 왜 나도 한번 만나볼까 해서 성령 충만 이렇게 쭉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어저께 밤에도 기도했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하고서 이제 집에 갔다가 한국 갔다 오면은 교회를 계속 와야 되나, 이게 맞나 고민 중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들어가려고 이제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기도라는 거를 좀 했습니다. 우리 형님들 눈치 못 채시겠지만 그때 다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웃나? 재미있는 얘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보니까 이분들이 티 안 내고, 반대로 그분들은 티 안 내고 나중에 듣게 된 거예요. 전부 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셨어요. 하경이 성령밖에 하나님 만나주시면 뒤에서 계속 그러면서 아닌 척하면서, 제가 오히려 부끄러워할까 봐 뒤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다. 그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랬는데 제가 저는 잘 모르겠고 이제 방학에 갔다가 와서는 계속 나와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려고 마지막 문장을 하고 있었어요. 저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이렇게 말하려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문장을, 저에게는 아무 일도 까지 말했는데 갑자기 누가 제 입을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여러분 주변에서 너 말하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입을 딱 막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얼음 된 거예요. 포즈가 된 거예요. 세상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다음 말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멈춘 것 같이 되면서 이게 여름 시즌이고 비도 안 오고 천장도 막혀 있는데 뭐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물은 아닌데 느낌이 그런 거예요. 느낌이. 근데 이게 양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마치 물에 빠진 생쥐같이 막 제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무슨 소리도 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는 아니고, 어떻게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게 계속 흘러내리는 것 같이 되니까, 이 마음 있는 데까지 왔을 때 이게 너무 뜨거워져서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올라와서 눈물이 돼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좀 예쁘게 흘렀어요. 약간 현빈처럼 이렇게. 근데 이게 나중에는 이게 양이 많아지니까 눈물하고 콧물하고 섞여서 막 이렇게 해서 제가 막 여기서 이제 울고 있는데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느껴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이 누구십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뭐가 울리는 것 같은데, 이게 설명하기가 참 이게 어려운데, 나다. 나는 살아있는 여호와라. 내가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 진짜 있으셨군요. 순간적으로 다 알겠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에서 우리 죄 사시고, 이게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 진짜 계셨군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 진짜 계셨군요. 아니 어떻게 저같이 죄 많은 바퀴벌레만도 못한 저를 겨우 3박 4일 잠깐 그 기도라는 거 처음 했는데 저를 만나 주셨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거기서 제가 막 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뻥뻥 우는데 제가 무슨 고백을 했냐면요, 세상을 다 저한테, 이제 이 세상을 너한테 줄게, 네가 가져라 하신다고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신 이 자리와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우는데 다리가 풀려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풀리니까 그냥 엎어져가지고 막, 이게 카페트였거든요. 여기서 울었는데, 강태상 여기니까 여기서 울기 시작했는데 저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까지는 이제 청소가 된 거죠. 쫙 하면서 머리로 싹 다 청소하고 저기서 엎어져 있는데 막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고 우는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근데 누가 땡기더라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그 두 분이 진행이 더 이상 안 되니까 저를 땡겨서, 제가 이렇게 사람이 물처럼 돼가지고 제 자리에 앉았는데 막 흘러내려가요, 제가. 그래서 막 의자에서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담임교육자 목사님, 전도사님께서 딱 나오시더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다음 사람 나오세요.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순간에 여기서 막 흘러내려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신줄을 잡고 다음 사람 나오세요 했는데 저 옆에 앉은 그 형 있잖아요. 성령 충만 나도 몰라. 이 형은 그 기간 내내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정체도 모르겠어. 저보다 나이 많은 것밖에 몰라. 우리 원래 교인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왜 오는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뭐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하고 막 인상 쓰고 있고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럼 이 형은 안 나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형이 나가더라니까요. 근데 여기 이 형이 나가가지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정신을 잃더라도 이 형 얘기는 꼭 듣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형이 나오는데 이 형이 딱 섰어요. 이 형이 딱 섰어. 갑자기 딱 섰는데 그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 하고 우는 거예요. 말도 안 했는데 근데 여기 딱 한마디 했는데, 제가 사실은 신학생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요나였던 거예요. 요나. 신학교가 목사님 안 내려고 도망온 거예요, 영국으로. 거기서 하나님이 이 순간에 여기 서가지고 말도 안 했는데 눈물이 나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럴 때는 저는요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콜링의 현장을 목격했잖아요. 목사님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막 울고도 이 형도 이제 이렇게 끌려가지고 앉아서, 그래서 막 이런데요.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혼미해지면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참 시간이 지났어. 그 운전을 하는데 형들이 이렇게 탔잖아요. 제가 운전대를 자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차를 쫓아가는데 10시간 동안 내내 계속 우는 거예요. 제가 제가 살면서 영국에 갔을 때 그 아이들 사이에서 한국 어느 나라인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의 위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한국을. 북한이야 남한이야 뭐 이러는데 일본말하고 한국말하고 똑같은 줄, 일본말 하는 줄 알아요, 저희가. 이제 이러는데 거기서 눈물 한 방이라도 흘리면 약해 보이고 제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왔다고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누가 될까봐 진짜 센 척하면서 학교를 다녔잖아요. 거기서 평생의 눈물을, 그리고 제가 힘들어하면 우리 부모님 걱정하시니까 그 눈물을 거기서 다 가는 내내 우는데, 그렇게 울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해드리고 싶은 게 본능적으로 계속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이 만나 주셨을 때 너무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였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해드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노래해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해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제가 그 오랜 세월 예배드리고 그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한 번도 예배드린 적이 없는데 앉아만 있었잖아요, 저는. 근데 너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노래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노래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열심히 다닐 걸 그냥 앉아가지고 떡볶이만 먹었지, 저는 찬송과 가락이 저하고 장르가 맞지 않아서 안 따라 불렀거든요. 저는 주로 이제 테크노 쪽이었기 때문에 요게 좀 저랑 안 맞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그래서 어떻게 막 하나님 노래해야 되는데 노래가 생각이 안 나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지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뭐 지어서 막 부르면서 막 울고, 형들 어차피 자니까 뭘 창피해, 혼자서 막 부르면서 그 10시간을 갔어요. 회개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났는데 좀 세월이 지나서 저를 예배를 드리는데 저 전도한 형이 혼자서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기타를 치면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형이. 저 찬양을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형한테 가서, 형 찬양팀 안 뽑아요? 그랬더니 안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뽑냐? 우리 교회는 찬양팀이 없다. 그랬더니 야, 너까지 여기 나오면 없어. 성도가 10명이기 때문에 한 명만 더 넣어도 너무 비어요.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야. 기도했죠. 어느 날 하루만. 근데 그 형이 너무 제가 이제 안쓰러웠는지 어느 날 그래 한번 나와라. 그래서 1시간 일찍 예쁘게 하라는 거야. 예쁘게 하고 1시간 일찍 갔더니 이 형이 양육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앉혀놓고 둘이서 앉았는데 이 형이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피더니 따라 읽으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431, 여러분 431 43장 21절 말씀 딱 그러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는지가 너무 궁금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게 하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 본능이 가장 충만한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국민, 우리들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그 노래방, 그 오디션 프로그램, 끊임없이 노래 잘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나오는 그런 나라가 없대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오디션 프로그램 하려고 그러면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명 나오면 그 다음엔 참가자가 없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노래를 그렇게 즐기지도 않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어떻습니까? 그 본능을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특별히 더 많이 주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뭐 한류, K-팝 너무 좋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본능적인 달란트들을 우리한테 왜 주셨을까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마지막 때의 영적인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금요일 저녁마다 철야를 하고 주님을 부르짖고 3대가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새벽이면 새벽, 밤이면 밤, 주일이면 주일, 토요일에도 나고 예배 무슨 여러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 에너지를 공허하고 힘들고 삶이 팍팍하다고 세상에 가서 아무리 쏟아 부어도 그 다음날 되면 여전히 갈등 가운데 갈증 가운데 우리들이, 여러분 새 앨범 나왔어요. 나는 이 그룹 좋아해. 난 저 아이돌 그룹 좋아해. 앨범 지나가면요 약간 식상해요. 물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앨범 기다려요. 그 사이에 다른 그룹을 또 좋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그 시작이 주일 예배고 그것이 충만하게 발산되는 시간이 바로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제가 기도를 너무 열심히 했더니 우리 그 형님이 아프신 거예요. 되도 않는데 제가 하겠다고 우겨가지고 제가 그 찬양을 서가지고 뭐 잘하겠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찬양 리더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 하면 그만이지 하나님 앞에 하겠다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해봤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끊임없이 그 자리를 노리면서 제가 리더를 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오늘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쓰는 감격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후에 너무 변한 거예요. 다음날 보니까 담배부터 끊어야 되겠네. 다 분지러서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술은 뭐 원래 좋아하진 않았으니까 쉬웠는데 담배가 어려웠어요. 진짜 그 중독이 한번 되면요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끊고 돌이켜서 새 삶으로 돌아가고, 어느 날 보니까 하루 종일 교회 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교회 있어요. 공부하고 기도하고 뭐 학교 갔다 와서 또 교회 앉아있어요. 나중에 교회 쪽으로 이사 왔어요. 학교는 저기 기숙사 거기 있는데 교회로 이사 왔어요. 여러분 당연한 수순 아닌가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경상교회는 수준이 있으시니까 이 정도 문제는 쉽게 맞추십니다. 저희 아버지 생각 딱 나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서 그렇게 헤매시더니 진리는 못 찾고 저한테는 믿지 말라고 그러고 큰일 났다. 이 상태로 가시다가는 올라가셔야 되는데 내려가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저희 엄마. 남편 잘못 만나서 같이 가시겠구나. 저희 부모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그리고 저희 동생들 기도를 했어요. 저는 연약하고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주변에 귀한 목사님들, 영국에 잠깐 왔다 가시는 분들 갈 때마다 다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수첩에 적으시고, 그분이 아드님 믿었어? 할렐루야, 내가 기도할게. 너무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진짜 귀한 분, 우리 주혜종 목사님들부터 해서 선교사님들 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기회 주셔서 군대 가려고 한국에 왔을 때 저희 부모님을 전도하려고 딱 이제 제 동생은 먼저 갔어요. 나이가 어려서 먼저 가고 저는 웨이팅이 걸렸는데 군대 가려고 딱 섰는데 1년 정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어느 날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 셋이서 토요일 날 식탁을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뭐 아시다시피 밥 먹는 메뉴도 거의 똑같습니다. 하나 하면 계속 하시기 때문에 메뉴도 그 메뉴로 계속 평생을 가는 걸로. 순두부찌개, 저희 어머니가 끓인 순두부찌개, 그거가 딱 나오는 거예요. 아니나 달라. 근데 저희 어머니가 뭐 그날따라 아이고 우리 아들 사랑해, 얼마나 그래도 이렇게 와가지고 건강하게 군대도 가고 그랬는데 좀 기다려서 좀 시간은 가지만 그래도 엄마는 같이 있어서 좋아 막 이러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 사랑한다 막 이러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훈련 받은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마음을 강하게 먹고 저희 어머니가 순두부찌개를 탁 내려놓으시는데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엄마,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살다 지옥 가세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원래 순두부찌개를 이렇게 살포시 내려놓으시거든요, 아름답게. 근데 저희 엄마가 갑자기 딱 내려놓으시더니 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들은 척도 안 해요. 막 드시고 들은 척도 안 해요. 그 저희 어머니는 탁 내려놓으시더니 하신 말씀이,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내 목숨하고 바꿔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해. 그렇게 사랑하는 건 맞지만 널 보고 누가 예수를 믿니? 널 보고 누가 예수를 믿니?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 친구 걔 동창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널 보고 누가 예수를 믿니?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욕 중에 욕입니다. 불명예 중에 불명예. 널 보고 누가 예수를 믿니? 제가 영국에 살면서 영국 애들한테 영어로 욕 엄청 먹었거든요. 애들끼리 욕하면서 장난하잖아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냥 재미삼아서라도 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욕은 처음 먹어봤어요. 저는 우리 엄마가 저를 엄청 귀한 큰아들 장남으로 생각해 주신 줄 알았어요. 저 괜찮은 아들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저는 괜찮은 아들이 착각한 거예요. 근데 본인도 모르게 그 말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근데 널 보고 누가 예수를 믿니? 본인 뱃속으로 나와서 목숨하고도 바꿔줬는데 널 보고 예수님 못 믿겠다. 그 정도는 아니야. 널 보고 예수님 못 믿어.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막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화장실 가는 척하고, 화장실 옆이 제 방이니까 들어가서 펑펑 우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몰랐겠지만 저는 지금 착각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 전도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근데 엄마가 막 계속 부르는 거예요. 뭐 순두부찌개 식어 막 이러는데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팔다리에 힘을 꽉 주고 일어나서 돌이켜서 문을 닫고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순간까지는 제가 그런 말을 들었지만 오늘 이 순간 이후로는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제 입술에 할 말도 주시고 제 삶의 모든 태도와 모든 것들을 다 바꿔주셔서 결국에 우리 부모님이 너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힘을 내서 가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아까 앞에 이벤트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라 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널 보고 누가 예수님, 이러고 나서 제가 가서 뭐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가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앉아 계신데 일단 엄마부터 뒤에서 백허그를 딱 했어요. 끌어안으면서 엄마 사랑해요, 감사해요, 오늘까지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이렇게 오늘 이 자리까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되게 쬐끄맣게,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막 이렇게 뒤에 살짝 하고, 저희 아버지 진짜 고민했어요. 아버지한테 할까 말까 딱 뒤에서 끌어안고, 아빠 사랑해요, 감사해요, 존경해요, 오늘 이날 이 순간까지 제가 영국에서 이렇게 해서 공부도 하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하고서 얼른 가서 순두부찌개를 먹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희 아버지 그때까지도 단전호흡하고 계셨어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거 어떻게 이겨요? 여리고성보다도 더 견고한데 그 신앙이. 근데 하나님이 그냥 마음을 주셔서 그 시간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바로 새벽 기도 갔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갔어요. 매일매일 1시간 2시간씩 기도했어요. 기도식 뭐 제가 잘 할 줄 모르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희 부모님 우리 가족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그거 그냥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저희 아버지가 기도 끝날 때쯤 한 7시 좀 넘어요. 5시에 제가 나가니까 7시 좀 넘어, 그때 집에 딱 들어와가지고 막 뛰어가서 저희 어머니 막 밥하는 거 아침 드시고 나가시니까 막 가서 도와드리고 밥상 차리고, 너무 막 텐션 엄청 높게 막 너무 기쁘고 즐거운 표정을 지으면서 저희 부모님을 대화하고 뭐하고,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제 표정이, 제 텐션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제 표정이 엄청 밝고 행복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예수님 믿었잖아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저 같은 죄인을 이렇게 뒤늦게 20살에 하나님 그 한 번의 기도를 만나주셔서
나 이제 구원받는데. 여러분 천국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우리 안 죽어요. 여러분 죽는 줄 아셨구나. 잠깐 이면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인상 써요? 엄마 1년이나 기다려서 군대 가야 돼. 몰라 나 인생 어떻게 이래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생각했을 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넌 크리스찬들 앞에서 저는 인상 쓰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인상 쓰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섭섭해 하실 것 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만나서 성령 충만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나의 끝은 천국인데 내가 인상 써서 되겠어요? 그 우리 부모님이 나의 신앙을 오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그럼 넌 뭐가 그렇게 좋냐? 군대 갈 일밖에 없는 게 그냥 나가지. 너 요새 할 일도 없잖아. 계속 그러시는데도 아니요 너무 감사해 기뻐요. 엄마 너무 사랑해. 계속 스킨십 하면서 그리고 저희 아버지 옆에 가서 막 진짜 무슨 강아지예요. 퇴근할 때 기다렸다가 나가지고 막 진짜로 강아지예요 저희가. 근데 그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빙하가 녹듯이 녹아 들어가면서 1년이 지난 후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어느 날 토요일 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가 얘기를 좀 해봤는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고 예수님이 네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네가 이렇게 달라질 수는 없었던 거 아니니? 이게 무슨 욕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진짜 계시니까 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래서 말인데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우리도 내일부터 한번 만나보기로 했어. 할렐루야. 제가 혼자서 군대 기다리면서 예배당에 나가서도 영적 고아가 저예요. 예배 끝나고 나면 혼자 가야 돼. 친구들은 막 다 짜장면 먹는 탕수육 먹는다 가족들이 이렇게 3대가 모여가지고 가가지고 예배 밥 먹고 다 이러는데 저만 혼자 덩그러니 봉사 끝나면 남아있어요. 집에 혼자 가요.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 날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을 펑펑 쏟고 나와서 진짜 그토록 가고 싶었던 바로 그 중국집에 갔습니다. 거기서 탕수육을 시켜 먹었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저는 이제 공부 마치고 돌아와서 그 사이에 사실은 군복무 기간 동안에도 제 동생 둘, 그 다음에 저희 외가족, 외숙모, 외삼촌 전부 다 우리 고모네 가족 전부 다 사돈의 팔촌까지 전부 다 예수님 앞에 나고 전부 다 주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고 제가 전도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또 전도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혼자 다 한 게 아니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그렇게 돼서 우리 집 전부 다 예수님 믿게 됐고 지금 다 권사님 되셨고 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딱 분위기 보니까 저희 아버지 뭐랄까 하시는 일이 있는데 제가 장남이니까 운명적으로 뭐 같이 해야 된다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결국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부르셔서 같이 회사에서 일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냥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저는 무슨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제가 할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중의 삶이 그 뜨거웠던 청춘을 제가 30대를 20대를 주님 앞에 바치고 헌신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 그 끝은 회사 가서 그냥 일하고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끝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중간을 다 생략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하나님이 저희가 하는 일에 그 이후에 사역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건 뭐였냐면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야, 내가 놀라운 걸 깨달았어. 예수님이 지상명령이라는 걸 주셨는데 지상명령이 너 뭔지 알아? 네, 모든 족속으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너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야 돼. 너 그거는 안 하면 안 돼.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돼. 나도 하고 너도 하고 다 해야 돼. 근데 너 이 시대에 그거 하려고 그러면 너 만약에 땅끝 갔다고 쳐봐. 너 갑자기 아프리카 가라 그랬어. 그러면은 가서 말이 통하겠어? 거기 가면
한국말 하면 안 되잖아. 안 통하죠. 그럼 뭐 해야 돼? 영어? 그래, 영어 해야 돼. 영어는 기본 해줘야 돼. 영어를 완벽하게 못하더라도 영어로 복음은 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평생에 영어 선생을 하고 예수님 믿고 나서도 내가 왜 영어 선생이 됐습니까? 그렇게 늘 불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것 같아. 나는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영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라고 주님이 여태까지 훈련시켰나 봐. 그리고 내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 영어 교재 중에 제일 좋은 교재 뭔 줄 알아? 뭔데요? English Bible이야. 영어 성경이 최고의 영어 교재야. 하시고 나서 동역을 하면서 영어 교재로 영어 성경으로 우리 아이들부터 작년에 여기까지 쓸 수 있는 많은 책들, 그리고 또 직접 영어 강의도 유튜브에 가면 그냥 여러분 보실 수 있잖아요. 강의들도 다 만들어서 올리고, 그걸 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처음에 안 했는데 전국에 있는 많은 10,000개 넘는 교회에서 제가 이제 이름을 지었어요. 정철 영어 성경학교라고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정철 잉글리시 바이블 스쿨, 줄여서 잽스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거를 전국 교회에서 주일에 토요일에 반을 열어서 우리 아이들이 와서 영어로 복음을 배우는 거예요. 왜요? 지상명령이니까, 해야 되니까. 글로벌 크리스찬 리더십들로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주님이 어디로 불러서 전 세계 어디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그럴지 모르잖아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는 거를 지난 18년 동안 저희 하는 회사 말고도 보게 됐고, 최근에는 그걸 뛰어넘어서 그거를 집에서 하면 공부방, 홈스쿨까지 하게 만드셔서 지금 7,000개 넘는 공부방을 전국에서 하고 계시고, 저도 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러고 앉아있고, 그리고 거기서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학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 학원을 이제 하나님이 그 단어를 주셨어요. 저한테 미션 학원, 미션 스쿨도 있고 그죠? 크리스천 대학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미션 학원은 없더라고요. 그 미션 학원으로 저희 학원이 학원 안에서도 크리스천 컨텐츠들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거를 지금 대치동에 있는 저희 본원 건물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되게 거부감 많을 것 같죠? 저희 학원에 본원에 있는 학생들 절반이 넌 크리스찬이에요. 비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다 불평하실 거 아니에요. 등록을 하러 왔을 때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상담을 다 직접 하거든요. 첫 번째 한 번은 제가 말씀드려요. 그게 불만이시면 환불하고 나가시면 되겠다. 다른 데 가셔라. 그럼 퀴즈 맞으라고 내가 퀴즈 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은 학생들, 학부모들 중에 몇 명이 환불하고 그만두고 나가셨을까요? 없다. 저 믿음. 경산중학교의 클래스, 저 믿음. 근데 있긴 있었어요. 2명만 환불하고 다 그냥 다니고, 그 중에는 아버지 4명은 불교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와가지고 저한테 컴플레인해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성경학교에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11년째 봉사하고 있습니다. 봉사 열심히 하시고요. 성경으로 제가 가르쳐 보니까 이거보다 우리 아이들 영성, 인성을 바꿔주는 컨텐츠가 없어서 사용합니다. 보내시죠. 그 아이들이 지금 교회 다니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하고, 그럼 그걸 전국에 있는 학원들한테 다 이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작업들까지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닌데 부족한 제가 기도했더니 심지어 그 분야에, 아니 영어가 선교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일마저도 하나님께서 선교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일로 하게 만들어주신 일들을 경험하고, 그 이야기들까지 오늘 이렇게 귀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우리 그냥 또 담임 목사님이 너무 열정이 많으셔서 저는 진짜 오늘 너무 반성하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오라고 하셔서 며칠 전에 전화도 직접 주셨어요. 제가 많은 곳들을 갔지만 며칠 전에 전화하셔서 그 열정을 갖고 얘기하시는 목사님은 전 솔직히 처음이었고, 오늘 경산중앙교 같은 교회도 진짜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귀한 자리에 하나님 부르셔서 이런 이야기까지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됨이 오늘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반주 같은 거 같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르셨는데 오늘 이 저녁에는 특별히 이 시간을 마치면서 이미 하나님을 깊이 만나신 분들은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뜨겁게 하나님 이 밤에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내 눈에 다시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가슴에 뜨거운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의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내가 헌신하는 그 일터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오늘도 기대하고 간구하며 부르짖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